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비교적 이제 좀 큰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권위는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한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병에서 놓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님 그 열병도 치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모든 병자, 그 다음에 온 동네, 또 각종 병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많이 났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모든 병자라고 했지만 사실 100%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사용한 단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정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동네 중심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지금 마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전달한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충성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아마 어깨가 으쓱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며 또 제자들은 다급하게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예수님 어디 가셨냐 도대체. 핸드폰도 없고 예수님 본 사람 있어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갈 만한 장소를 수소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동네 중심부로 들어갑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십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좀 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의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 반복되고 다시 재현되어서 더 큰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도 차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미묘한 그 입장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전에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자기를 찾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과거에 어떤 그러한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명성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것을 쌓아 올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동할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명성을 쌓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일들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도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조금 더 작은 그 갈릴리 마을들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시골, 읍내 정도 되는 그 시골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머물러서 거기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나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큰 도시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 여러 마을, 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 한 곳에 계속 정주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어딘가 이제 이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잘 포착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시고 여기서 이동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지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원주로 이동했다, 안양에서 춘천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게 감이 잡히는데 이게 가버나움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이게 모르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고 재미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길 위에 있구나, 어딘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계시고 어딘가 끊임없이 이 여정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부터 보면은요, 40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동네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을 한번 볼까요? 자, 45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옮겨 다니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목표로 삼거나 거기에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떠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떠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못하러 거기에서 움직이겠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계속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가끔은 봉투도 받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사례비도 받고 또 감사하다고 하면은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건축 헌금도 받고 그래서 기존의 회당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을 하고 거기서 부흥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건물을 확장시키고 더 이상 안 되면 뭐 제2의 제3의 캠퍼스를 계속해서 곳곳에 세워나가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겠죠. 만약에 사람들의 필요를 응답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전도 때문입니다. 이 전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들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서 정주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자신의 명성을 퍼뜨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찾는 이를 계속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그죠? 긴장이 풀어집니다. 왜? 다 편하거든. 다 이미 믿는 사람이고 긴장이 풀어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다 목사들만 있고 그러면 저도 좀 긴장이 풀어집니다. 어차피 목사니까. 근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벌써 약간 좀 긴장이 돼요. 저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거 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하는 그 긴장감이 좀 생겨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그게 결코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우리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과 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이웃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여기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이나 이제 기초하신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찾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변에 찾는 이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두 자매와 이제 같이 초대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는 둘 다 학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5명 정도 엄마들을 만나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엄마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한 자매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그 자녀의 친구 엄마가 갑자기 기도를 부탁해 오더래요. 자기 아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목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자매가 뭐 목장 예배 드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찾느니라고 생각하고 이름 좀 알려달라,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거리가 멀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복음을 나누면, 또 마음 문이 열리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교제권을 좀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제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면 정말 믿음이 정말 탁월해서 그런 사람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뭐 약속을 잡을 일도 없고 또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잖아요. 잠만 깨면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깨서 피곤한 거지, 잠이 깨면은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맑고 얼마나 사실 집중력이 좋죠. 저도 밤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는 좀 그날 하루 있었던 그 일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근데 새벽 시간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말씀에 대한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 또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름들을 항상 확인하거든요. 온라인에 이 이름이 올라오면 이 남편분이 지금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가 아니까 이름이 올라오면 이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랑 친하게 지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좀 목사하고 좀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목사 눈에 안 띄면 기도도 사실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참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한적하게 좀 뭐랄까요? 한적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권위와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권위도 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위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목사한테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새벽 시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전 교인이 정말 새벽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벽 시간 실시간 300명 딱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딱 학교 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이런 분들은 새벽에 3시, 4시, 5시가 돼야 이제 겨우 잠이 드니까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새벽 6시. 그런 분들한테는 일어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이 정말 이거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전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어쨌든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번에 짝기도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여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팀으로 계산한 30개 팀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불을 피워 올렸던 것처럼 이게 기도의 불이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불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과거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처를 받든 영광을 누렸든 거기 과거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과거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는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들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또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확진자들이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인가요? 거리두기가 또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교회는 또 이렇게 좀 굉장히 넉넉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한 70%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70% 다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원래 큰 소리로 기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크게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그래도 조금 뜨겁게 큰 소리로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마스크 다 94 쓰고 계시죠? 우리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또 마음껏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또 만나시고 그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권위가 드러나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또 찾는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